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사제, 신부, 교수, 선생님 등 저를 부르는 여러 호칭 중에서 저는 제가 작년에 얻게 된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사제, 신부라는 호칭은 그 호칭 뒤에 따르는 무게감 때문에 듣기가 편하지 않았고, 또 시간 강사인데 교수로 불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야말로 제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면서 저의 본질도 10분 드러내주어 마음이 아주 가뿐합니다. 그 호칭은 바로 연구자입니다. 학술지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한 사람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정의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깊이 분석하거나 조사하여 일정한 이치나 사실 등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제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는 호칭을 갖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또 연구지원금도 타내기 위해서 2월 내내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허탈감이 몰려와서 더 와이어라는 미드를 정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보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시 볼티모어에 만연하는 범죄를 와이어라는 제목처럼 도청을 통해 보여주는 이 드라마가 남긴 여운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를 앞둔 한 경찰 간부의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도시의 경찰로 살았는데 과연 이곳의 범죄가 줄어들었을까?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유다인들은 과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과월절의 과와 월은 모두 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영어로는 패스오버로 표현됩니다. 과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마다들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무사히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뚜렷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간이 바로 과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축제의 기간이 방문객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져온 제물에 대해 성전을 장악한 대사자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새로운 제물의 구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을 위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희중의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갈취함으로써 크게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2만 명의 순례자가 성전을 방문하고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1인당 100만 원이라고 쳐도 1200억 원이 과월절에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은 종교 권력자들의 배를 부르게 했지만 반면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이중의 수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전 뜰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했으며 과월절을 모독하고 성전을 타락과 수탈의 현장으로 변질시킨 이들을 차마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황금상에 돈을 쏟아버리며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 믿음에 반하는 사람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섣불리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천박함으로 대체하는 무리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곧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소?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복음서의 말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곧 버리시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전반부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사화 사이에 끼워넣어 성전 정화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적, 즉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대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성전 정화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과학혁명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토마스 퀸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토마스 퀸은 과학의 발전은 연구자들의 객관적 관찰에 의한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니라 혁명, 즉 단절적 파열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즉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혁명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변화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성전마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썩어빠진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 종말을 고하신 것입니다. 미드 더 와이어는 범죄가 계속 양산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인이 떠나간 자리를 더 악랄한 악인이 어떻게 메우는지를 냉철하고 가감없이 그려냅니다. 예수께서 행한 과감한 과거 단절도 이제 성서 속의 이야기로 남을 뿐
지금의 사회와 교회는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여전히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것이 소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정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또 예수님처럼 자신 스스로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 진리를 밝힐 것입니다. 더 와이어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다음 구절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뒷걸음칠 수 있다. 당신도 그럴 수 있고 그것은 당신의 본성에 달렸다. 하지만 뒷걸음질이야말로 피해야 할 고통일 수 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낙관을 더 이상 갖기 어렵고, 그 임무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열정을 지니고 자기 걸음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변화는 아닐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